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흐릿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생생하다, 비비드하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 육체의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죠. 그 다음으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입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 분열, 파당, 모든 이 사회적인 타락, 인간관계의 타락이 바로 이 육체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 언급한 것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요즘 가끔 TV를 보거나 예능 또 영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제일 많이 보십니까? 유독 술을 먹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술을 먹는 장면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안 먹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알만하면 다 우리가 익히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술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정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술 문화가 있습니다. 첫째가 술상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술상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국에만 있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술이 끼지 않으면, 술 대접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아요. 계약 체결이 안 됩니다. 접대를 해도 얌전하게 대답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술을 끼고 또 접대하는, 로비를 벌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한국의 음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폭탄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이 폭탄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맥주가 담긴 잔에 양주를, 다른 잔을 넣어 마시는 술, 이것이 바로 폭탄주입니다. 굳이 이것을 자세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연 설명이 있어요. 반대로 양주가 담겨 있는 잔에 맥주잔을 넣어서 마시는 술이 바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몸에 좋지 않는 독한 소주, 독한 술을 즐겨 마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죠.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나 급하게 모든 것들을 하는 성품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시면 빨리 취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람의 성격에 맞는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술을 강제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무리와 조직에서, 그룹에서 왕따 당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술 취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 술 취함을 뭐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아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닿지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예측할 때 옵니까? 요 정도 되면은, 어느 시와 때가 되면 말세가 오겠구나, 예수님이 오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는 급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온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는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저기를 보면 말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이, 내 마음이 더 앞서가는 세대가 다가왔어요. 말세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이 둔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무디게 하는 주범이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술 취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술 마신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지금까지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육체의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러므로 술에 취했음에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심히 부패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온 세상에 딱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세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의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큼 경건했고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실에 요만큼의 빈틈이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합니다. 정신없이 자신의 하체를 드러놓고 내놓고 잠을 잡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우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자녀들을 저주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기쁨을 모르던 시절, 너희가 과거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시절, 그 시간으로 이미 너희들이 충분히 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기도 여지없이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 함께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할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은 방탕함입니다. 자,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하는 버릇이 있다면 그 술 취함은 그 자동적으로 방탕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라는 대목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구절을 이해 못해도, 기억은 못해도 꼭 이 구절만은 기억들을 하세요. 당시 유대 사회의 포도주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식사용이었습니다. 상업용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식사 때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옆에서 곁들여지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수품이었죠. 기호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포도주가 도수가 약해도 많이 마시면 취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의 경우에는 포도주도 독주도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금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기서도 보면 술 취함과 방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시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때에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선출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술을 즐겨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능, 아무리 많은 은사,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술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평소에는 소심하고 평소에는 말도 없던 이런 숫기가 없던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많아지고 굉장히 용감무쌍해집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겁니다. 술의 기운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우리 역시 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성령에 취하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달라져요. 갑자기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 36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이 생각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완전히 변해버린 그 사람들을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해석합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인격을 사로잡으시는 것. 그러자 그들이 사람이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서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담대해집니다. 그들이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위협이나 번쩍이는 칼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죠.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에 취하였던 것이죠. 강원도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을 사역하시던 대덕천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성령신학자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대덕천 신부님이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토레이 목사님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안 것입니까? 인간의 그 생각과 이성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얼마나 달콤한 감정에 스스로 속기 쉬운지, 얼마나 손발을 움직이는 인간의 의지가 부패해 있는지를 토레이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육체가 내 주인인가? 술기운이 내 주인인가? 아니면 성령이 내 주인인가?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반대로 어떤 말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온 몸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애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내 결단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입술을 지배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머리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손발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적인 모임, 세상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가까워지고 친해진다는 논리로 술을 마셔서나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고 가깝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되 동시에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를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까움이, 우리의 친교가 일시적인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모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하나님 일들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는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 부서지고 낮아져도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손발이 성령을 통하여 사로잡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선한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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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